지난 주일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미완성적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지 못할까? 왜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리더자가 되지 못할까? 그럼 그 사람 머리가 나빠서 그럴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왜 사람들이 갈까요? 넓은 길은 검증된 길입니다. 넓은 길은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길, 가라고 명령하신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자,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문과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좁은 길, 좁은 문은 협착한 거죠. 아주 좁아요. 또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까?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해도 왜 자기도 모르게 넓은 길로 자꾸 왜 갈까 하는 겁니다.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내가 안 가봤어요. 내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길, 위험이 있다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야, 그거 위험해. 위험한 거 만지면 안 돼. 위험한 거 가면 안 돼. 계속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위험하니까 하지 마.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한 곳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곳에 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뭐가 안 되냐면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야, 그 길을 해봐. 그걸 가야 돼. 너 한번 해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위험하니까 안 돼. 가지 마.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도전을 못해요. 할까 생각은 하지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도전하는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안정을 택하는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길이 뭡니까? 너 공무원 되라. 너 교사 되라고 가르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직책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무원이라는 것은, 교사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자기의 어떤 삶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딱 틀이 이미 짜여져 있는 그런 곳, 그 속에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뭘 하라고 가르치면 항상 앞에 단어를 딱 갖다 붙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나 들어봤어요. 뭘 하라고 하면 목사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네.
자꾸 우리는 이런 만약이라는 단어를 좋은 데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여러분,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도전할 수 있지만, 만약에 너 안 되면 너 책임질 거야? 너 만약에 안 되면 나 망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내게 불이익이 온다.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잠자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길을 가는데 차가 도로 위로 올라와서 나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운전하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 생각을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그럼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야기하면 죽어야죠. 물론 죽은 이후에도 걱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옥 가서. 자, 이렇게 우리는 도전을 못해. 그래서 왜 도전 못하냐? 안 되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전을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문과 길이 참된 것, 옳은 것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내 손으로 보지 않는 것,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를 표현하지만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입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이거 아니면 나는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왜 좁은 길로 못 가는가? 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넓은 길은 보여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방향이 딱 정해져 있고 표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지 못한 이유가, 내가 내 눈을 보지 못하는 건 못 믿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나 그거 못 믿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믿을 거야. 그럼 이런 생각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이야기해주고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쳐도 그 길을 못 가죠.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있는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데,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부를 때 호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개척자, 선구자, 탐험자, 탐험가, 또 도전하는 사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호칭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은 선구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붙어요. 하나는 그 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가본 사람이거나 직접 가보지 못했다면 내가 그 길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을 찾아 공부를 하든 유튜브를 찾아 공부하든 학자를 찾아서 공부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내가 그 길에 대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길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나타난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미래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하늘 나는 비행기를 만들고 1879년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은 뭐냐면, 오, 신기하네, 야, 놀라워,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었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공부한 사람, 또 이 전구 하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86년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만은 인터넷망이 나타났어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와, 신기하다, 외국의 소식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니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본 사람들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했으니까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인터넷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서 준비를 했죠.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리더자가 되어지고 선도 기업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우리 앞에 나타날 세계를 이야기해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AI 시대를 이야기해요. 로봇 시대를 이야기해요. 블록체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일반 사람은 메타버스 시대 된대, AI 시대가 된대, 양자역학의 시대가 되어진대, 양자역학 컴퓨터가 만들어진대,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이게 뭔지를 한번 공부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체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것들이 나타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시대적인 흐름이죠. 그러나 이런 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20대, 30대들이 구하는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직장입니다. 그럼 쉽게 돈 벌 수 있는 직장이라는 표현은 내가 좀 고생 덜 안 해도, 몸으로 별로 노력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왜? 국가에서 인건비를 좀 높게 책정했으니까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려졌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바를 하면서 시대가 넓은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그 돈 가지고 즐기고 먹고 맛집 찾아가고, 그게 뭐예요? 넓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 유행 따라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왜? 그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넓어 보이니까요.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도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장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전에는 꽉 찼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그 길을 안 가니까 새로운 좁은 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나타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길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 이런 기술을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길을 안 갑니다. 안 배웁니다. 왜? 힘든데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부모님 다 먹여 살려주고, 뭐 우리 부모님 유산 받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좁은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땀 흘리는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이런 지금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젊은이들에게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넓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고, 그래서 어느 학과가 인기 있다 하면 이미 꽉 찼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또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으면 그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찾는 거, 좁은 길을 찾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가치관을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줬던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을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생명의 길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전한 것을 가르치지 말기 바랍니다. 쉬운 길을 가르치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위험은 도사릴 수 있어 보여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도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게 만들고 펼칠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은 힘들잖아요. 자꾸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좁은 길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런 말씀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줄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앞에 천국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앞에 그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해요. 십자가의 길. 그럼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길일까요? 아니죠. 거기서만 끝나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부활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으며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는 그 길.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부활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요. 하나는 넓은 길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소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길이 없는 곳입니다. 자,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광야는 쉬운 길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려운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 들어가면 거기는 제대로 된 포장도로도 없고 상수도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물도 귀하고, 길이 없으니까 길이 있다가 끊어지고 없던 길이 나타나고, 때로는 자갈밭을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는 거죠. 근데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앞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넓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 길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따라갔는데 물도 없죠. 길도 제대로 없죠. 밤에는 춥죠. 낮에는 덥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해요.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불평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 불평할 때는 인상을 쓰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불평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못해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 길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넓은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좁은 길이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은 좁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도 못 받고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은 환경에 놓였어요. 그들도 물 없는 광야를 만났고 길 없는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만났어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났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인상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힘든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타난다. 이 길을 걸어가면 힘든 여정이지만 내가 고생하면서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그 땅은 점점 가까워진다. 그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았으니까 똑같은 광야 길을 걸어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속에서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지금 자기 집, 논, 밭,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곧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자기들 앞에 나타날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나타났고 그 땅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왕국의 똑똑한 청년들, 청소년들 10대를 많이 포로로 붙잡아서 바벨론 데려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다 왕국의 청년들, 이 어린애들이 똑똑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훈련을 시켜서 바벨론 나라의 고급 관리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젊은 학생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와 습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때에 많은 이 청소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때가 내가 출세할 기회, 성공할 기회야. 나는 이걸 놓칠 수 없어. 그리고는 우상에 절한 음식을 줘도 다 먹고요. 또 이상한 곳에 썼던 포도주를 갖다 줘 다 마셨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해야 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넓은 길로 걸어갔던 거죠. 그런데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인물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4명의 젊은이들을 다니엘서 1장 8절, 11절, 16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 우린 이들 3명의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벤노로 부르죠. 그래서 이 4명은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다른 많은 친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줘도 기쁘게 받아먹고, 왜? 우린 성공해야 돼, 우린 출세할 거야 하고 믿음까지 변절하면서까지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분 그렇게 하면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이분 그들이 정한 그 뜻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 있잖아요. 위험한 선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선택을 했고 환관장에 구해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감독하는 자가 허락을 해서 채식을 주어서 그 채식을 먹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바로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이유, 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려 있는 그 길처럼 보이는 거죠. 파멸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망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가는 길,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군에 입대할 때 제가 꼭 해준 말이 있었어요. 군대도 하나님 계시니까 너는 군에 갔을지라도 절대로 신앙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 상관들이 또 고참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갔던 청년들이 들어보니까 그래도 믿음 지키면서 군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 정말 슬픈 일, 유감스러운 일들이 군대 가서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잘 지켰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군대 가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워요. 또 아니면 대학 가서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워요. 이들이 왜 했겠어요? 위에서 협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압력을 주니까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위에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길, 쉬운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넓은 길로, 쉬운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또 직장 들어가서 믿음이 파손되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또 잘 되니까 또 신앙이 또 파손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쉬운 길, 넓은 길, 그게 자꾸 편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자꾸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좁은 길로 갈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래서 리더자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리더자가 되는 순간부터 숙명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이런 많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파티를 하고 술 마시고 놀면 외로움은 적어질 수 있죠. 그러나 외로움은 내가 혼자라는 느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느낌 들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다 적당히 타입해서 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좁은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편한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끝에 가면 항상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후회를 해요. 편하고 쉽고 좋은 길, 노는 길, 내게 유익되는, 그때에 유익되는 길을 가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은 항상 뿌듯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할 때도 항상 어떤 말을 쓰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노예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선택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계처럼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지정하지 않고 너가 선택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넓은 길 가지 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리더자가 되어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도록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격려해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길,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는 일, 자기 인생을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 길로 안내해주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